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합독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전날 어제 화요일에 성전에서의 긴 논쟁을 보내고 나신 후에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마음의 정결의 필요함을 아시고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어제는 성전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고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저자 마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에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쉬었던 날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쉬셨지만 그 쉬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수요일에 같이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저자 마태는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한 사건은 유대 유월절이 일어난 6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첫 번째 사건을 베다니 사건으로 마태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한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과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고 또 마르다의 여동생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부은 향유는 매우 귀하고 아주 비싼 향유라는 것을 두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일 동안에 모은 그 값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 가치를 쳐도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향유입니다. 사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로 볼 때 보통 사람들한테 아주 큰 값어치 있는 물건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향유를 깼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깬 행동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26장 7절을 다시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바로 종려주일인 주일 이틀 전에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토요일에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에게 베다니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고된 길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무리 가운데 안식처가 있었다면 바로 이 장소인 베다니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최후의 여정 중에서 지금 당도하신 이곳이 베다니입니다. 마치 저 광야에서의 엘림과도 같은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베다니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최상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안식과 쉼을 가지시는 장면이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베다니는 주님께 그런 장소였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은 마련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전통 관습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귀한 손님에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귀한 것을 머리에 붓는 그 관습이 유대 풍습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 풍습에 따라
어쩌면 이 한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 부은 것은 시편 133편 2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기름 부은 그 세 부류가 나오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몸이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장면은 마치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 주인에게 고용되어 밭을 경작합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땅속에 묻힌 이 보물,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밭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귀한 보화를 발견한 후에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여 그 밭을 사는 이 비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이 밭에 고용된,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한 노동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묵상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에 이어지는 연결점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귀한 보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상의 것, 그리고 최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관심이 있는 저희들인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마태는 왜 수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4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16절에 일어나고 있는 가롯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그 비교되는 본문이 바로 4일절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은 쉼을 가지고 계실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한 사람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안식을 가질 그때에 사단이 또한 역사하고 있었던 그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사단은 6일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틈이 생긴 그 틈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함께 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바로
이 4일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보고 이미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심어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면,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릴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분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여러분, 이 분개했다,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관심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여전히 3일째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전히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풀어넣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 화냄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낼 때 스텝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깊게 내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고난주간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이런 불만의 주동자였는데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과 유다가 분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환행과 분냄이 그 관심의 대상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리고 열심히 섬겼던 마르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기름 부음을 통한 그 갖는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됐을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하기는커녕, 황홀해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분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과 십자가를 향한 그 일련의 그 사건,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마리아와는 다르게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동자 1년치인 300데나리온에 그 시선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물질에 집착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해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당시의 상황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 일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구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 이 구절에 나타낸 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위선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저렇게 탐심이 강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파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합니다. 이 탐심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물과 함께 있으면서 평소에 다른 것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께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이 점점점 커져서 끝내는 예수님을 은 30개를 파는 정말 참혹한 그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라났던 이 탐심이 죄악이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누가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시작된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벌써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가룟 유다. 그가 비교해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4일 전에 일어났던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향유 사건과 비교되는 이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한 주간의 행적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휴식하는 그 수요일, 그러나 그 수요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관심이 주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그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수요일은 주님이 쉬신 날입니다. 화요일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논쟁을 하신 후에 수요일에 쉬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쉼을 가지시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쉼 가운데 우리가 진정 주님의 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친구로 또 주님의 그 동역자로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장소로 준비되지 않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황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관심이 바로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세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며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 관심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죄악의 모습, 아버지 십자가 드리며 회개하며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이 신비를 먹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아버지 엎드려 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관심이 예수를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아버지 주님에 집중하며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게 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쉬며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리에 붓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모습처럼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관심의 대상이 바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들로 인해서 감격하며 황홀해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귀한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단이 틈차지 못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